오늘 보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또 어떤 때에는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부여받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들, 상처와 낙심과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늘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든 한데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넉넉히 이기는 것에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지금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문제들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 표현되는 탄식은 성도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웃으면서만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억지로 웃는 것보다 지금 나의 슬픔과 아픔을 하느님 앞에 탄식하면서 쏟아내는 그런 감정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겪고 탄식하죠. 하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완성된 삶을 보증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된 몸이 종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세상의 종된 삶으로 나도 모르게 굴복하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에 굴복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소망을 품고 희생과 인내로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임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고난 앞에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죠. 그런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거야? 네 혼자 되겠어? 너 혼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너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김정원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권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들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3일 동안의 장례 일정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그것을 느꼈겠지만 그저 교인 중에 한 분이 떠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장례 시간들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것이고 나의 형제요 자매를 떠나보낸 것이고 그래서 유가족들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김정원 권사님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에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원 권사님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해서 쏩니다. 너네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어떻게 받아들일래? 자, 봐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셨음을 확신하고 또한 남겨진 우리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한 권사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연약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연약함은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하다고 주저앉으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지만,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기초 위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하게 되는 아픔과 문제에만 매몰돼서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트라우마로 만들지 마시고 추억으로 만드셔야 돼요. 두려운 기억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아, 그랬지, 함께 했지,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를 회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연약한 자로 남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함을 묵상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선택할 것인가 강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약해지고 있진 않은가? 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강함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함이 결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살아가게 될 때 이 3가지를 묵상해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하면요, 공상과학 영화나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 서기 2020년 하면서 그때 막 과학이 대단히 발달하고 막 로봇가 나오고 막 그럴 때 2020년 같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살아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약해지겠습니까? 또 낙심과 절망과 상처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일들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말에 있습니다. 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누군가가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교했죠. 오늘도 또 말에 대해서 설교하네. 그 얘기는 뭘까요? 안 되니까. 아직도 우리의 말이 너무 거칠고 너무 파괴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을 더 아프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고 말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언어는 씨앗과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씨앗이 나무를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하죠. 우리가 하는 말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 속에 미래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좋은 언어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그런 삶에 적합한 언어를 씨앗으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성향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인데요. 말이 곧 능력이에요. 언어가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의 원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서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의 권세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잘못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뭡니까? 말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불편하겠지, 상처받겠지, 낙심하겠지, 아픈 가운데 더 아파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나는 너무나도 상처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마시면 독을 품게 되고요.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 독사같이 독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만족시키는 그런 젖을 생산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될 텐데,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가 될 텐데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말에서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 앞에 말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값질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또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연약해지거나 누군가가 더 연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말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절규와도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해지느냐 강력해지느냐의 척도는 바로 내 관심의 방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은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 복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세요. 안 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무엇인가를 두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두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두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끄집어낸다는 거죠. 지금 뭘 계속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자리하게 하는 그런 것은 뭡니까? 집중된 관심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대상의 지배력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쁜 생각, 포기하는 마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관심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울증이 왜 올까요? 우울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관심, 그것이 우울하게 되는 자리로만 나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셔야 돼요. 나쁜 관심,
악한 관심, 나를 무너뜨리는 관심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곧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나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간에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관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의 말씀해 보시면 생명나무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와 불칼을 두고서 그것을 호위하게 해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선악과에 악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불순종의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누리는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10대 2, 무슨 차이일까요?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관심의 대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의 대상과 방향이 그들의 언어까지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참 좋다, 참 기름지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더라. 골리앗의 조상인 아낙 자손이 사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관심을 다른 곳에 두니까 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땅을 봅니다. 똑같이 아낙 자손을 봅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서 기고만장하게 오기만 와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심의 대상은 아낙 자손이나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똑같은 곳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결단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복된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관심은 좋은 인간관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의미해요. 복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그래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않는다니까요. 복된 관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됨과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된 관심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구적인 행복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관심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금방 왔다 갑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지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대요. 이 얘기를 바꿔서 표현하면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재미지거든요. 즐겁거든요. 내가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데 무슨 죽음 이후의 세상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뭘 할 때 있잖아요.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놉니다. 아주 형편없는 거, 뭐 이상한 거,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더 좋은 걸 준비해 줬어요. 이걸로 갖고 놀아라. 그러면 더 재밌을 거야 하는데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경험은 못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의 관심이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친 그런 세상에서 내 관심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거칠어지면 우리의 관심도 또한 세상의 거침에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유혹이 친구하자고 대듭니다. 유혹은 무서운 거예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게 됐습니다.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죠. 그들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될까요?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유혹을 극복한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에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넘어진 후에 첫 발걸음이 십자가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십자가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관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무사태평의 삶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위협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장의 거의 끝부분 8장 37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유혹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말로 관심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군요. 그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방향상실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슬픔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이김의 넉넉하고 여유있게 거뜬히 이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체험적으로 고백했거든요. 알았거든요. 누렸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의 고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떠한 힘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강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